믿음으로 레고입니다. 밑에 이제 뭐 약간 부제처럼 돼 있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또 치열한 현실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제 MT나 이런 여행,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외나 또는 이제 지방으로 가는 이렇게 비전 트립이나 MT 이런 거를 이제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어쨌든 MT나 또 해외나 이렇게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영역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고 보면 이제 숙소를 예약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숙소를 예약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숙소를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잘 찍어놨고, 그리고 그 상에서는, 인터넷 상에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이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갔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사진과 너무 다른 숙소의 상태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또 그런 뭐랄까 그 이제 속임수 같은 그런 어려움을 정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데,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고 예약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가면 믿기지가 않는 현실을 이제 보게 되죠. 아니, 그 사진에 있던 사진은 한 20년 전 사진인 건가 싶을 만큼 노후되어 있는 숙소를 보게 되고, 막상 자려고, 모든 건 사진이랑 또 비슷한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너무 춥고 우풍이 심한 숙소도 있고, 또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냄새가, 또 이미 이 숙소에 정말 몇 명이나 다녀가는지 알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의 체취가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이불과 베개의 어떤 컨디션들. 그러니까 이런 숙소들을, 뭐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너무 여러 군데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약간 사역의 어떤 그것처럼 좀 예민해지는 거죠. 이제 웬만큼 제가 이제 그래서 달인이 되어서 이제 숙소 예약에는 웬만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사진과, 그쵸? 실제 내가 바라던 것과 현실이 갔을 때 맞닥뜨리는 상황이 다르게 될 때 찾아오는 이런 어떤 빡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실은 여정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황과 삶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진짜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다, 너를 막 복의 근원, 너 그 자체,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막 어마어마한 그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엄청난 사진들을, 위대한 그림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약속을 믿고 주님이 제안한 걸 믿고 갔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막상 그곳에는 주님이 주신다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미 주인이, 땅의 주인은 다 있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현실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주님이 내게 제안하신 축복과,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쁜 소식과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신앙생활에서 겪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당장 딱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처음에 보여주신 것과 다른 지점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싸워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제안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믿냐? 그래서 믿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제안하신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야.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번성케 하실 거야. 어마어마한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형상, 너는 더 이상 흠이 없어, 너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야 라는 막 이 수많은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내게 말해주고 복음이 내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그림과는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나 마치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속으면서 그냥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뭐랄까 그냥 이렇게 자기 위로를 받는 그냥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이라는 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듯,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에 대한 이제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실패감이 찾아오고,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호주를 다녀왔어요. 호주를 다녀오면서 이제 아이들 선물로 이제 캥거루 막 인형 이런 것들 이제 막 사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인형을 좀 더 선물을 좀 더 사주고 싶어서 어떤 걸 사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공항 면세점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이쪽 면세점에서 뭐 이런 기념품들을 파는데 한쪽에 레고가 엄청 많이 파는 거예요. 보통 공항 면세점에 레고를 이렇게 많이 팔진 않는데 거기 호주 공항에 가니까 막 레고 부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레고를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런 큰 블럭 놀이는 했는데 이제 조금 커서 레고를 사줘본 적이 없는데 레고를 잘 가지고 놀까 해가지고 제가 몇 개를 이제 보면서 이제 레고를 이제 골라서 이제 하나씩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레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레고를 제가 이렇게 이런 레고를 이걸 사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레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꺼내서 이제 우리 딸들에게 이제 아빠가 선물을 사왔어 하고 레고를 이제 딱 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고서는 지금 이거는 배인데 거기 이제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막 예쁜 막 그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보고서는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지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요거를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이제 오픈을 하고 딱 꺼냈어요. 막상 딱 꺼냈는데 이걸 보고 딱 꺼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야? 왜 이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 보고 꺼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림을 보고 보통 장난감들은 이제 지금까지 완제품을 꺼냈잖아요. 근데 이걸 장난감이라고 꺼냈는데 약간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에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떤 믿음에 대한 인사이트가 왔어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이렇구나. 믿음과 비슷하구나. 그리고 오늘 요 작은 레고를 사고 레고를 맞춰가는 요 과정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림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늘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게 언제나 첫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별을 봐봐. 멋있지? 멋있지? 대단하지? 엄청 많지? 너의 자손도, 너의 인생도 이렇게 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셀링하셨어요. 파셨어요. 그죠? 여러분, 레고를 살 때도 제가 마찬가지였어요. 레고의 매장에 수많은 이렇게 멋진 이런 이 상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레고를 살 때 요게 만약에 다 진열되어 있다면 요걸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요걸 진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모양을 해놓은 걸 진열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완제품처럼 이렇게 약간 정말 이렇게 허세, 그죠? 거짓말처럼 구라를 이제 한껏 실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죠? 이걸 살 때도, 레고를 살 때도 완성된 그림이 와 멋있다, 와 예쁘다, 와 저게 우리 집 진열장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걸 보고서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때로는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매와 믿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값을 주고 무언가를 보아요. 그것의 가치를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느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느꼈을 때 내가 나의 가치를 지불하여 그것을 구매해서 사버립니다. 그렇죠? 믿음은 이것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먼저 찾아오셔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바다의 하늘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샀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먼저 첫 번째 오셨으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쇼핑하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기 원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팔기 원해, 너가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떨이야 그냥 다 가져가, 그냥 진짜 야 이것처럼 진짜 싼 게 어딨어, 그냥 줄 수도 있어. 그죠? 값없이 와서 사라. 그죠? 젖과 포도주를 값없이 와서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안하세요.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시며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것만 있다면 너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너의 인생은 축복 가운데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을 네가 가져가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여러분, 그림을 분명히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판매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넣기 원하시는, 가져가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제발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봐야 구매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저거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향한 구매 욕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이걸 봤어요. 너무 멋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이루시네.
와, 저렇게 된다고? 진짜 복음이 나에게 값없이 그렇게 모든 걸 나에게 정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줬다고? 너무 놀랍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 이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는가 하고서 믿음으로 우리는 덥석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 멋져 보인다 하고 이것을 사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은,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11장 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땅으로 그것을 사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던 터전, 아비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약속한 땅으로 그냥 일단은 몰빵을 했어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근데 막상 갔는데 현실은 뭐예요? 아니, 땅 주신다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림은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막상 현실을 뜯어보면 이제 그냥 요 한 조각이 나와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건지, 그죠? 이게 도대체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조각이 뭐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죠? 이게 뭐 이게 원래 깨져 있는 건지, 그냥 이게 한 조각이 다라는 건지, 이게 이거라는 건지,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작은 여러분 그림과 다르게 이 한 조각이에요. 이 한 조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시작은 이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한 조각에서 여러분들은 뭘 시작하시겠냐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들의 이미지입니다. 실제의 모양이에요. 요겁니다. 근데 또 그 뒤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인데, 자, 이 한 조각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조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한 조각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누구나 이 한 조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큰 그림은 누구나 있지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한 조각을 그냥 깨어진 건가? 깨어진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증거로 봅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의 비교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내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옆에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어떤 부분에서 요만큼 완성한 듯한 사람, 요만큼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요 한 조각을 뭘로 사용합니까? 비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 조각.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한 조각, 나는 저거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때, 또는 회복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 비교의 조각으로 사용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나는 저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깨어졌어.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사람들은 이미 뭐도 하고 저 사람들은 벌써 이걸 갖고,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조각이 이거부터 시작인데 한 조각을 처음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배가 그래도 모양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도요, 교회를 주님의 믿음으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도요, 여러분 자기가 처해 있는 한 조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해요. 개척 주님의 꿈을 꾸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시에 또 이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시작할 때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이 시작할 때 한 조각, 이 시작하는 한 조각, 근데 요걸 가지고 시작할 때 이미 막 100명, 이미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교회를 보고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조각 시작점을 보고, 야, 나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저 교회는 벌써 저렇게 멋지게, 저 교회는 벌써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우리는 언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막막한 한 조각입니까? 나는 그냥 이제 한 조각짜리 알바생이야, 나는 이제 그냥 한 조각짜리 리더야, 비교의 한 조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조각, 여러분들이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 분명할 때,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한 조각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한 조각은 영원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향해 가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치 깨어진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한 조각일 수도 있지만,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은 이것을 향해 가는 주님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똥 같은 상황이 결국 나를 열매 맺게 하는 비료가 되는구나. 똥도 비료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기 위한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이게 진짜 필요해? 라고 싶은 한 조각들이 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이 그림과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이런 막대기가 주님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막대기를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응? 그냥 이런 쓰레기같이 보이는 이런 작은 점들, 불필요해 보이는, 못생겨 보이는 이런 것들 주님 어디다 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비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원망의 한 조각이 아니라, 불평의 한 조각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림을 향한 완벽한 조각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져 보이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각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제 이것을 완성된 그림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하루하루 나에게 찾아오는 파편과 같은 이런 수많은 한 조각들, 믿음의 그림이 없다면 요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수많은 조각들을, 요 하루하루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런 파편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여러분 어떻게 모아서 내가 풀어갈 수 있냐고요. 이 그림이 있으면 되지만, 그림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각이란 현실 속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 봤더니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있네. 책이 있는데 작은 글씨들로 막 빽빽하고 친절하게 자, 첫 번째 그 조각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너가 받았던 그 조각, 네가 봤을 때 쓸데없다라고, 네가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네가 그렇게 열받아 있고 네가 그렇게 나를 욕하고 원망했던 그 작은 조각들이 뭐였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 그림을 향해 하루씩 너가 조립을 해가다 보면 어느새 모양이 갖춰져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성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걸 봐야만 이 그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조각이 있고 그림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요 안엔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요게 있어야만 퍼즐을 해석하고 걸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니까 요 안에 보니까 책이 또 하나 있네. 진짜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책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주 빽빽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한 장 한 장 쓰여 있는데 이거를 하루하루 보면 너가 어제 원망했던 것들,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 너의 심지어 네가 어려웠던 상처까지도, 너의 힘들었던 너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너의 하루의 너의 감정, 너의 삶, 너의 재정,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관계, 이 모든 퍼즐들을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을 향해 이걸 보며 갈 때 너의 인생 반드시 완성되어질 거야. 현실은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같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가?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삶은 여러분 농부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농부들은 큰 추수의 그림을 보고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작업. 농부들은 근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니까 첫 번째 단계를 지나요. 뭘 봐요? 추수를 봐요. 당연히. 작은 씨지만 겨자씨의 원리 성경에 나오죠. 작은 씨지만 이걸로 뭘 보나요? 큰 나무를 보고 이 씨를 통해 큰 추수. 쌀 한 톨이지만 이걸 심었을 때, 포도 씨알 하나지만 이걸 심었을 때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림을 상상하며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 앞에 놓여진 작은 씨의 한 조각들을 뿌리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26절을 보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 표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어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 뿌리거나 대해양 씨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하루하루 해가도록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농부는 그림을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밭 갈기도 하고 잡초를 캐내기도 하고 그 다음 심어야 될 것을 심고 옆에는 그 다음 추수의 시즌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루하루 추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추수를 향해, 열매를 향해 이렇게 짓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분이 날마다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루하루 우리의 조각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 추수의 그림까지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여기 와서 보는 거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듣는 거 좋아요. 이거라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돌아갔을 때 우리 이번 현실의 한 조각을 해석할 길이 없을 겁니다. 현실의 한 조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한 조각을 맞닥뜨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한 조각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사용해버려요. 뭘로? 비교로 써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그 비교와 그 정체성과 그 세상이 보이는 것들로 내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로 한 조각을 해석할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볼 때에는 이거는 쓸데가 없어라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한 조각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농부가 이 추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퍼즐까지 있기를 축원해요. 말씀을 보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는 것도 종교가 아닙니다. 날마다 like 농부처럼, 할렐루야, 추수를 향해 농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추수를 향해 농부는 가만히 그냥 감리 떨어져라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이 농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얘기했죠. 약속이 더디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는데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 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의 퍼즐의 조각이, 설명서를 여러분 지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풍성한, 그리고 넉넉한,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혼돈하지 않고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속여 파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 여러분 품에 안는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여정쯤 와 있습니까? 어느 여정쯤에 여러분들의 조립이 멈춰 있나요? 가다가 조금 멈추려고 하는 상황과 감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하찮아 보이는 조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다음 주 우리 또 추수감사입니다. 1년을 마무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조각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게 하신 모양은 어디까지입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깨어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이번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큰 하나의 한 조각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내년에 하루하루의 그 시간에 주실 조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나는 요만큼이 완성될 것에 대한 것을 큰 그림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년에 저는 이렇게 한 조각 또 저는 받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들을 주님, 제가 또 이런 부분들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감사와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한 조각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합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자, 약속을 받았는데 갔더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다 주인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야 이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근데 뭘 봤대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대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어요. 순간순간 가면서 결정적인 조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이 그림과 절대로 이거는 그 그림에 부합하지 않는 한 조각이 찾아왔어요. 아내의 태가 끊겨버린 거예요. 아내가 생리를 이제 안 한대요. 어라? 생리를 안 한다고? 이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 한 조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끝난 거 같은데? 이제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생리를 안 한다잖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해에 찾아온 그 한 조각이 있었나요? 끝났네. 나는 안 되네. 나는 어렵네. 근데 아브라함 뭐래요? 단산되었다라는 한 조각을 받았는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그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뭐예요? 나 놀려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 한 조각 도대체 나에게 왜 주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그의 그림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여러분 처음 가나안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받아요. 내가 이 땅을 지금 안 보이지?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단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에 오늘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참해 보이지만 요 한 주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확신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 모양이 하나님 보실 때의 믿음으로 여겨졌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조각의 믿음이라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 한 조각 뒤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의 예배의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조각이 어떠했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로 인해 주님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한 조각이 주님의 완성되는 퍼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기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삶 한 조각 한 조각 붙들고 치열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을 고백하시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 뒤를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 봐라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를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아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